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한 가족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듣고 그대로 믿고 실행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집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 돌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제목을 선포할까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가족 구원. 예.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 그렇죠? 제가 계속 우리 지역사회 거의 날마다 선포하는 게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인데요.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확 밝아져요. 예수님 모신 사람들은 더 밝아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기대감을 갖고 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청년 때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당장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죠. 누구겠어요? 저희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들. 그때부터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게 될 수 있었어요. 어떤 때는 제가 그런 꿈을 여러 번 꿨어요. 저희 아버지 장례 지내는 꿈.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장례 지내는 꿈을 꾸는데 막 제가 통곡을 하면서 떼굴떼굴 뒹굴면서 막 울다가 깨어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편지를 쓰죠. 복음을. 근데 그 편지가 나중에 집에 가보니까 이르만큼 쌓였더라고요. 장롱 속에 이렇게 딱 쌓여있어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찾아갔죠. 또 그때는 참 진짜 버스로 7시간 걸릴 텐데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돌아오고 그러다가 이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효도 캠프가 효도 복음 캠프죠. 그게 강원도 설악산에서 있다고 해서 제가 누가 그때 소나타를 줬어요. 소나타. 처음에 이제 제가 운전면허증 따자마자 누가 줘가지고 이제 거의 처음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을 제가 미숙한 거죠. 초보 운전.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대관령 이쪽에 강원도가 얼마나 이게 저갑니까? 고개가 막 있고 위험해요. 근데도 진짜 믿음으로 막 그냥 기도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태워가지고 거기 모시고 갔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어머님은 제가 구원받은 지 8년 만에 구원받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복음적인 교회에 나가셔야 된다고 거기 이제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랑 둘이서 서산에서 홍성까지 또 당진까지 찾아가면서 차를 한 3시간 탔대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갔다 오시고 그러다가 결국 서산에 저희 어머니로 인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었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효도 캠프에 모시고 하는데 안 가시는 거죠. 논에서 논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절에 다니는 아주머님이 아니 아들이 서울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좀 한번 가자고 효도하겠다는데 그거 못 가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이제 씻으시고 옷을 갈아입고 그러고서 차를 타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복음을 듣게 되시죠. 복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암에 걸리셔서 저기 아산병원에 한 50일 정도 입원하셨는데 그때 제가 목회를 이제 거의 멈추다시피 하면서 아버지 곁에 있었죠.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그때 병원 침상에서 제대로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퇴원하셔가지고 낳았고 암이 나으셨어요. 퇴원하셔가지고 그리고
저기 용인의 어디 개울에 가셔서 수련회 하다가 그 남사라는 곳인데 거기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품에 계십니다. 제가 천국 환송식을 해드린 거죠. 예.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죠. 물론 형제들도 주님을 믿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제 구원받고 나서 제일 간절한 소원, 기도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정말 이 시간 두려운 게 뭐냐면 제 자신도 그렇고 이 말씀, 진짜 가족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봐. 이 말씀을 듣고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는 이 약속을 믿고서도 이걸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는 지옥 갔잖아요. 지옥 간 부자도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지옥에 왔지만 그러나 지금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들은 복음 듣고 구원받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몸부림치는 그 호소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지옥 같지만 그런 부자도 그러고 있는데 구원받은 내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만히 있다면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허투루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당장부터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 부모님 천국 환송시켜드리고 온 가족 구원받고 또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사실 자식이 믿지 않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데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부모가? 내쫓을 거예요? 관계 끊습니까?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은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사랑을 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가져야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혹시 불쌍해도 역사하시면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구약의 두 사람 또 신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먼저 구약의 두 사람, 왜냐면 우리가 성경대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가 노아가 나오죠. 노아에 대한 기록을 창세기, 여기 그림 오른쪽 위에 나오죠? 그림으로 다 가져왔습니다. 그림 하나만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여기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약속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노아는 정말 완전히 타락한, 그때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인류가 다 멸망하고 8명만 살아남아서 8명만, 온 인류 중에 그때 죄가 뭔지 아닙니까? 불신결혼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과 결혼해 불신결혼하는 것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건 불신결혼한다는 건 그들의 종교와 우상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집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완전히 전멸시켜버려라, 완전히 씨를 다 말려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들여오기 때문에, 우상. 그래서 하나님 되셔야 복인데 완전히 섞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노아는 그런 자기 죄를 회개하고 가족들을 하나님 말씀 돌보고, 그리고 정말 방주를 짓는 일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노아는 그런 타락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홍수가 일어난 그날
노아와 노아 아들들, 세 아들들, 또 노아의 아내, 그 아들들의 며느리들 몇 식구예요? 8식구. 8식구 하면 한자로 배선자가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배가 있고요. 제가 그 글을 안 가져왔네. 배가 있고 위에 팔자가 있고 밑에 입구자가 있어요. 배에 8식구가 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배선자예요. 배선자. 신기하죠? 이 성구약의 사건들이 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족이잖아요.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글자를 만든 게 한자예요. 한자. 한자는 그런 한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는 것을 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책을 냈잖아요. 그 책을 창세기에 나타난 한자의 발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제 친구가 번역을 했어요. 그 책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8식구가 이제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8식구예요. 그 많은, 그 당시 한 5억이나 됐을 텐데 그 중에 8식구만 살아난 거예요. 와, 진짜. 기가 막힌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복음 전하기가 힘드시죠?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복음 전하는 반응이 옛날 같지는 않아요. 옛날엔 십자가 딱 꽂으면 막 사람들이 몰려왔죠. 70년대, 80년대. 지금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만큼 영혼들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물질로, 온갖 즐거움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인생의 절벽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런 첫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다윗이 사울이 막 죽이려고 쫓아낼 때 아둘람굴에 피했잖아요. 그때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을 건설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믿었다면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뭔가 다르고, 그리고 간증을 나누고 전해주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그런데도 안 믿으면은 그건 마귀에 사로잡혀도 보통 잡힌 게 아닌 그런 가족이겠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7장 7절 읽으셨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자, 노아가 어떻게 그 집을 구원했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가족 구원 내가 믿어야 돼. 그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야, 내 아버지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고 오면은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어머니한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안 된다. 내 아버지는 안 된다. 어떤 데 말리셨어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믿어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제대로 믿어요. 우리 가족도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제대로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노아는. 그러니까 너 방주 져라. 그 방주를 쳐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야, 홍수는 무슨 홍수야. 날이 이렇게 좋은데. 그걸 진짜 120년 동안. 그렇게 정말 그 믿음으로 살면서 방주를 짓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집을 구원했다니까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다. 이때는 홍수를 내리셨지만요. 그래서 이제 다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 대신 그걸 이제 무지개로 약속해 주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앞으로는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핵을 봐도 어떤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불심판. 그래서 3차 앞으로 세계 대전은 완전히 이 지구가 불바다가 될까, 불바다. 그리고 지옥 자체도 불구덩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로 타는 못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사람마다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에 소금 뿌리면 탁 튀는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튈 거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사랑하는 친척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거기 가서 산다 할 때 어떨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말씀하셨고요. 노아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야, 우리 가족은 구원해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그럴 때 왜 그렇게 오랫동안 걸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까? 근데 노아 외에 7식구, 노아가 8식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타락한 세상인지.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뭐 이런 말씀 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그런 것처럼 인자의 때 누구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지금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도 아마 결혼식이 있을 거예요. 또 장례식도 있고요. 어제 저녁에 카톡이 왔는데 제 아는 목사님 2분이 그 장례를 맞이했더라고요. 제가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주일날 같은 때 걸리면은 다 이해해요.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막 토요일날 같은 때 어디 가면은 목사님 토요일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 다 준비해놓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일날 같은 경우는요, 계좌로 보내면 끝나요. 그죠? 근데 믿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리고 거기 나타났다 그러면은, 야, 이 사람 이게 날라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내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계좌로 보냈구나, 더 감동하고 감사. 나중에 답신 오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주님 오신 그날까지 노아의 홍수 직전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가족 구원의 사건이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나오죠. 거기 뭐가 나오죠?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라합은 기생이었죠. 기생. 예. 기생 라합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주막할 때는 뭐 기생집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인숙 같은 그런 곳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집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저기 정탐꾼들이, 그죠? 거기 숨으려고 들어왔죠. 그 여인숙 같은 그런. 근데 그렇게 이제 그때는 또 그렇게 겸하는 사람들도 있었나 보죠. 예. 어쨌든 기생으로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 숨겨졌다가 거짓말했죠. 저기 갔다고. 예. 예. 이걸 보통 이제 하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참. 이게 믿음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여기 있다고 말해줘야지. 여러분, 공산당이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는 상대 안 해요. 마귀의 세력한테 내가 모든 걸 다 얘기해야 됩니까? 예.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본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생 라합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달아내려서 보냈죠. 그리고 저쪽으로 갔다고 반대로 얘기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으면 진짜 은혜를 저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 집 사람들 다 불러다가 여기 딱 집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창밖으로 우리를 내렸는데 그 빨간 줄을 여기다 매달아 놔라. 그러면 내가 얘기해 놓을게. 우리 군인들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여기 쳐들어올 때 이 집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말한 그대로 했어요. 만약에 라합이 아이고 그거 한다고 뭐 그거 봐주겠나? 그거 모르고 그냥 와 쳐들어오면 끝나는 거지. 안 했어봐요. 다 죽죠. 근데 빨간 줄은 사실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는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빨간 줄, 십자가에서 흘리신 빨간 피를. 그래서 6월절 어린 양도 보면 이스라엘 집들 보면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으로 안 들어가고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처럼 빨간 줄,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이건 누가 해야 돼요? 라합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줍니까 이거를? 내 가족을 구원받도록 주님의 보혈 아래 인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한다고 그랬어. 그것을 가족들에게 얘기해서 가족들이 정말 그 믿고서 광주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건 누가 해요? 노아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에 믿는 가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가장이 그런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라합이지만, 기생 라합이지만 가장 역할, 이게 영적 리더예요. 가정에서는 저도 가정에서 먼저 구원받고 영적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라합이 말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딱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어요. 그래도 살려주니까 가면서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6절에 가보면은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라고 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다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정탐한 젊은이들 들어가 가지고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그리고 또 그의 친족들도 다 끌어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이스라엘 중에 거할 수 있도록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촌까지 들어가요. 아버지의 형제들까지. 저도 사촌들 한 번씩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참 구원받은 사촌들, 구원받아 이미 천국 간 사촌들도 있지만 아직도 마음은 착한데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이라, 완전히 좀 말이, 이 영적인 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자기 부모님은 그 살아계실 때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셨는데 관심이 없어.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죠. 우리가 진짜 구원해야 될 1차적인 목표는 뭐예요? 우리 부모, 우리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 자녀들, 그리고 사촌들 가문까지 그렇게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들의 또 이웃들, 사촌들 있잖아요. 그 친척들이. 그래서 쫙쫙쫙쫙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퍼져나가야 제대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생전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특별히 있는 일들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런 관계망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무슨 전도예요?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피켓 들고 하는 것은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하는 거죠. 그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다 보면 또 관계가 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요. 아마 그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온 사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물론 다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라합도 역시 믿음으로.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해봐야 안 될 거야. 또 부모님한테 부모님 마음 괜히 또 불편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내 자식들 괜히 이러면 또 나랑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자식들 지옥 보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여기서 이제 그 정탐꾼들이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내가 믿는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제 간증하는 거죠. 간증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만 해도 늘 있고, 기도응답 늘 있고, 그죠? 간증하고 주님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영원히 구원받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해요. 나의 믿음과 내 믿음의 순종, 그 행동, 믿음의 액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는, 노아를 통해서도 라합을 통해서도. 그리고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여기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그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의 이제 말하자면 그 같은 어머니인 동생들이죠. 그 동생들도 안 믿었어요. 언제 믿었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그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야곱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그 동생인 거로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인정하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야곱의 형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 동생들. 그렇게 중에 유다가 이제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된 거죠. 자기는 이제 안 믿었었는데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 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본이에요, 본.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그 백부장이었죠, 중대장.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서로 만나게 하시죠. 왜냐하면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선대하고 그리고 선을 베풀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방문해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아멘. 백부장은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성경에 나왔죠.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베드로도 문제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벽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누굴 보낼 텐데 너 따라가라. 또 고넬료에게는 그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라. 사람 보내라. 해가지고 보내서 데려왔습니다. 예. 자, 잘 기억하세요. 내가 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우면 초청하세요. 저를 초청하든지 셀 리더를 불러서. 셀 리더는요, 복음에 능통해야 돼요. 복음에 아주 그냥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딱 만나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셀 리더예요. 왜 셀 리더가 안 되느냐? 복음의 훈련이 안 돼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셀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셀 리더잖아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잖아요. 부른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되잖아요. 그 셀은 뭐냐면 주체자가 있어요. 자기 집을 개방하는 사람.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 리더. 그래서 주체자와 리더가 있으면 셀이 일어나는 거예요. 셀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으면 집을 개방해요. 그리고 부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보고 나중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다 그렇게 하셨어요.
어디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하고 싶어가지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제자 훈련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자기 집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 불러 모아다가 셀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먼저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지 그것을 간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죠.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을 전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10장 36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임에서 선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능력을 나타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악한 영 쫓아내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지금도 그런 일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을 때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이런 역사들이 오늘날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데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안전해진 데 일어난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40절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나타내셨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증인으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고넬료 대신 전해줬어요. 고넬료도 들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임한다. 이걸 전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는 사람에게 죄의 용서가 주어지니까 죄가 용서된 10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죄가 용서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거죠. 당연히 침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침례 받으면 자꾸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 아닐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니니까 그러지.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저 침례 주세요.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침례에 대해 전혀 거리낌 없이 기쁨으로 침례받고 기쁨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수. 빌립보 감옥의 간수죠. 교정직 공무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여기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이제 가다가 보니까 점치는 그 여자애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악령을 딱 쫓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주인이 이제 기업적으로 점치는 애들 모아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악령이 떠나가니까 안 되잖아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과 사울을 잡아다가 막 거짓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서 요즘에는 신고한 사람이 없어요. 막 전도하다 보면 전에는 뭐 심심치 않게 일주일에 한 번씩 신고해서 경찰이 오고 구청에서 전화 오고 뭐 계속 괴롭혔는데 뭐 저 학교 앞에 있으면 또 뭐 경찰차가 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할렐루야. 자, 이런 일은 우리가 안 당하잖아요. 감옥에 가는 일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갔습니다. 이때 감옥은요 완전 지하 진짜 숨도 쉬기 어려운 빛도 없는 곳이에요. 먹을 거 제대로 주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이 악한 영을 내쫓았다고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죠. 뭐 했습니까? 거기서 셀을 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같이. 그랬더니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 쇠고랑 채는 거 다 풀어지고 간수가 꼭 졸다가 딱 보니까 문이 열렸어. 다 도망간 줄 알고 딱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막았어요. 이 바울이 동작 그만 그래가지고 자살을 막아 자살 방지했어요. 자살 방지. 자살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이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그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 만나니까 집에 가서 쇠를 열었어요. 예. 그렇죠? 사도행전에 우리가 단어를 쓴다면 쇠를 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온 가족과 또 사람들 불러다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과 시라가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 밤에 사람들이 다 믿고 바로 침례를 다 받았어요. 다 침례 받았어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막 자매님들 음식 차려가지고 내놓고 막 해서 그 밤에 음식 먹고 사도 바울과 사울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실컷 먹고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그와 간수와 그 집안이 자살할 뻔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구약으로 다시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그랬죠. 사람들이 다 자기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상황에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결단해라.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나만 믿고 천국 갈 것인지 가족 구원받도록 오늘부터 기도하고 행동할 것인지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멘.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손의 자손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7장 말씀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또 믿는 아내가 있다면 그 믿는 아내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게 될지 어떻게 하냐. 그것 때문에 막 믿지 않으니까 막 갈라져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아는 그 장로님 계셔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보다 더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잘 섬겨요. 그래서 그 한 10년도 넘어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대요. 근데 그 뒤로는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그분은 정말 신실하게 그 남편은 주님을 섬기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또 교회 같이 와서 하니까 또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 가는 거죠. 예. 뭐 여보 믿지도 않는데 구원부터 받아야지 뭐 교회는 교회냐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어떤 그 형제가 그 믿지 않는 여자친구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나 봐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결혼식에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1년 동안 그 여자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선교했다는데 결국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결혼식 자체에도 안 오고 그러니까 실망한 거죠. 근데 그 여자친구가 그랬대요. 내가 믿고 정말 교회가 축복해주는 가운데 나는 결혼하고 싶었었다. 근데 그게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시 복음 전해서 주님께 인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저도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예.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귀하면 어떻게 믿고 정말 잘 해보려고 했는데 성령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게 참 이 극단주의 신앙의 참 문제. 예.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예.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들 보고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 중에 믿는 아내 한 사람이 있거나 믿는 남편이 있거나 믿는 부모가 있거나 믿는 자녀가 있거나 그러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가정이 구원받으면 그 이웃 가정이 구원받고 또 그 이웃 가정이, 그런 일들이 우리 남서울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계속, 우리 여러분들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야 올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진짜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헛살고 있는 거죠. 헛살고 있는 거죠. 예? 열심히 살았는데 나 혼자 천국에 가 있다. 이거 헛산 거 아니야? 헛산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잠깐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족군을 해서 우리가 실천을 할 건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예. 우리 333 기도하잖아요. 333 기도. 거기에 가족부터 들어가야 돼. 가족부터. 333 기도.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항상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떡할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저 사람이 나를 통해 나를 보고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예. 빌립보서 1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라.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 집안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복음 전하고. 하여튼 형제는 이제 곧 제가 제주도 갔다 와서 그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왜냐면 그 친구가 저를 만나면서 제일 먼저 그 형제님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했거든요. 그 이름 다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만나야 되죠. 기도하고 만나서 말하면 하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가서 만나서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엔카운터가 필요한 거예요. 거절당할까봐. 이 거절감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심장에서 흐르신 피로 말미암아 나의 거절감은 치유된 줄 믿습니다. 심장이 그리스도 심장으로 다 교체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서 만나서 말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간증을 나누고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주는 거죠. 제가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가 이만큼 쌓이는 것처럼 그게 한 페이지가 아니거든요. 막 한 3페이지 막 써가지고. 그때는 전화로 통화하기 어려우니까, 전화만 일하러 가셨으니까 전화도 안 되고, 또 전화 뭐 그때 없을 때도 있었고요. 예. 그럼 편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끊임없이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소리내서 읽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할 때 성경에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하라. 에스겔서 3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되. 빌리그램이 항상 전도할 때 성경이 말씀하시되 성경을 말하되, 그리고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번에 그 월드컵 체육 경기장에서 또 한대 또 그와 같은 그 전도 집회를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술 밥 먹듯이 전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칼과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죠. 다 말씀의 역사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운행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두 번째가 뭡니까? 불쌍히는 마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셀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 리더와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세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제가 좀 바빠질 수 있겠어요? 또 좋습니다. 그래서 바쁘면 좋아요. 예. 저는 복음을 전했을 때가 제일 사는 맛이 살맛이 나요. 살맛이 나.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예. 가족 구원처럼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가족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늘부터 셀을 열고 그 안에서 333 기도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리더와 만나든지 하게 연결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먼저 나는 나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회개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주님이 오늘 밤 오시면은 영원히 이별할 수도 있는데 아버지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믿습니다.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밭은 휘어져 추수하게 됐는데 그 추수할 일꾼들은 많은데 그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탄식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밭에 나가 추수하는 추수꾼들에게, 일꾼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탄식을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아버지 그에게 찾아가 복음 전한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어찌합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에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고 자매인들끼리, 형제님들끼리 그 333 기도 팀을 이루어서 먼저 기도하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또 간증과 복음을 나눠주고 또 리더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줄 때 나도 그것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할 수 있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내 것이 되고 우리 집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가족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척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가족과 친척의 이름을 다 적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